정치국에서는 이반의 사건을 속속들이 수사했습니다. 이반은 벌써 한 달째 가혹한 신문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 압박 가운데 그가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을지 동료들은 염려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육과 훈련이 계속되었고, 이틀 또는 사흘마다 새벽에 비상훈련 신호가 떨어져서 3, 4시간 이상 자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정규 훈련에 더하여 이반은 식사 때나 공부 시간에나 취침 중에나 밤낮 없이 불려가고 나여 이반의 침대는 밤에 비워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반은 기차에 실려 2000km나 떨어진 시베리아 쪽의 군 형무소 스베르들로브스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황혼의 어두움 가운데 떠오르는 눈 덮인 언덕들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가 훌륭한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흑해 근처에도 감옥은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왜 그리 먼 여행을 시키는지 이반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은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반의 담당자 돌로토프 소령은 이반의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모이세예프는 군인들 가운데 파괴적인 사상을 퍼뜨려서 오염시켰으며 그의 이념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로토프는 왜 모이세예프가 복종하지 않으려 했는지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이반은 용기를 내어 간단히 기도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무, 신자들은 자기들 위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최고 주권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의 권위는 우리들의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 불복종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지시받게 된다면 저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돌로토프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슬쩍 지나갔습니다. 자네가 감옥의 맛을 본다면 자네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일세. 그런 다음 자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 이반의 감방은 아주 작으며 춥고 빛이 없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서 팔을 뻗으면 반대편이 닿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감방 문의 위편에는 조그만 유리창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한밤중에 간수들이 전등불을 비추곤 했습니다. 이반은 움직이지 않아서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그는 군화를 벗고 양말을 신은 채로 축축한 시멘트 벽에 발을 뻗어 보았습니다. 이반에게는 죽음같이 적막하고 무덤처럼 고요한 감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추위 속에 누워 있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에 갔던 기억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고 천사는 말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공중에 드리운 오랏줄같이 이반의 얼굴로 바짝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는 나의 바위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는 시편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문하는 방은 이반의 감방이 있는 건물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허술한 건물이었습니다. 방은 상당히 넓었고 마루 바닥은 삐걱거렸으며 벽에는 레닌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저 형무소의 간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에는 이반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반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고소되어 7년형을 선고받은 터였습니다. 그가 불법단체인 침례교 회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수긍한 것만으로도 형법 142조에 걸렸으며 거짓 증거한 것은 81조, 182조에 걸렸습니다. 그가 집에 쓴 편지는 소련과 붉은 군대를 비방하는 말을 고의로 퍼뜨린 확실한 증거가 되어 이반을 더욱 심각한 곤경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반은 이미 감방에 갇힌 상태였으나 아직 그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그가 협조를 거부하면 설득하기 위한 재반 조치가 취해질 것이었습니다. 이반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소련 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행위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조용히 제 책임을 완수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것은 제가 아니고 군대였습니다. 이곳에 7년 동안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일이라도 저는 제가 속한 부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이반이 옮겨진 새 감방은 사방 넉자의 새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꼬마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조그만 벤치가 그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춥고 어둡기는 처음 방이나 꼭 같았습니다. 이틀간은 이반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고통을 참았습니다. 시간은 어두운 천같이 이 방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빵과 싱거운 커피가 들어오고 배설물통이 나갈 때만 열리는 감방문이 정적을 깨곤 했습니다. 숨막힐 것 같은 공포로 잠에서 깨어날 때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너무 분명하고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이반은 기뻐 흐느꼈고 웅크렸던 사지에 얼어가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감방에서 끌려나와 복도에 눈부신 빛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는 공포로 전율했습니다. 경비병의 기관총 총구가 그를 찔러 윽박지르며 차디찬 바깥으로 몰아내어 신문실로 끌고 갔습니다. 지난번에 그 간부가 탁자 옆에 서서 허리에 찬 채찍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지난 이틀간 석방시켜달라고 애걸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이제 자네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소련 사회에 뛰어들 의향이 생겼는지 모르겠네.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속한 진정한 세계입니다. 이 대답에 그 장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입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채찍을 잡아 탁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입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동물을 때리듯이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채찍의 무방비인 입안의 살갗에서 피가 흘러 다리를 통해 진흙에 떨어졌습니다. 입안에 평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변하면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다. 장교는 소리 지르며 떨리는 손에 채찍을 세워들고 이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결정하는 현실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을 때 네가 어떻게 느낄지 두고 보자. 그 순간에 경비병 2명이 나타나 이반을 밀어 감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경비병이 열어놓은 조그만 문 앞에서 이반은 두려워 떨며 머뭇거렸습니다. 경비병은 총으로 이반의 등을 찔러 조그만 감방 안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문은 곧 닫히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흐린 전등이 갓에 끼워져 낮은 천정에 매달려 있고 얼음으로 쌓인 파이프들이 얼기설기 지나가서 전등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중간에서도 연결 부분에서도 물이 새어 감방 한쪽 구석의 얼음으로 덮인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반은 곧 얼음같이 차가운 물방울을 피해 서 있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투에서 떨어진 물은 그가 움츠릴 때마다 목 뒤를 타고 흘러들어갔습니다. 몇 분이 못 되어 그는 심히 떨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감시 구멍을 통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경비병을 발견하고 이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감방 구석으로 다가가서 움푹 파인 곳에 등을 대니 겨우 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그는 계속 이 시편을 되뇌었는데 그 말들은 마치 자기 옆에서 들리는 듯 하기도 했고 감방 전체에서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거의 외치다시피 하는 성경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 마음은 감방을 탈출하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시나무 떨리듯 하던 몸은 서서히 정지되고 심한 통증이 몸의 모든 연결 부분으로부터 등줄기와 머리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군화 속에 눌려있던 발이 몹시 고통스러워 그는 감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얼음 섞인 물에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어느 정교회 성당에 자기가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었고 장엄한 음악과 찬송이 성당에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신문하는 방은 감방과 같은 동에 있었는데 돌로 지어진 큰 방의 책상 옆에는 연기나는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방 끝에 나무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전기 난로가 빨갛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거기 눕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들기 시작할 때 옷이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반이 뻣뻣하게 몸을 일으키자 옆에 서 있던 간수 하나가 사납게 몸을 당겨 앉히면서 무슨 몸이 이렇게 무거우냐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장교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진 않았지만 이반은 들으려고 애를 썼고 몹시 아팠습니다. 넌 고집이 대단하다 모이세예프. 그러나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네가 돌이킬 의사만 표시한다면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군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소련 국민의 의무인 훈련을 다시 계속하도록 고려해 보겠다.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 싱거운 커피 한 잔과 얇은 은박 접시에 빵이 놓여졌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반은 컵을 들어 올려 커피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성찬식의 포도주가 이 컵같이 거룩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것이다. 엄습하는 사랑에 감사하며 이반은 잔을 비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빵을 떼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장교는 모이세예프에게 서류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 서류는 케르치의 부대장인 말신 중령과 온전히 협조하고 어떤 부서의 어느 장교 명령이든지 온전히 복종할 뜻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하고 서명만 하면 나는 너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겠다. 장교는 말했습니다. 그 후에 이반은 감옥의 악몽 속에 더 깊이 던져졌습니다. 늙은 간수가 속삭였습니다. 넌 얼어 죽는 방에 보내진대. 항복해. 살아날 수 없어. 냉동 감방의 두꺼운 문이 덜컥 닫히는데 벽과 천정에는 엷게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으나 문은 눈곱만큼의 틈도 없이 꼭 닫혀 있었습니다. 천정에 흰 빛이 눈부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고향의 집을 회상하며 장차 가게 될 빛이 가득한 곳을 생각하다가 그는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씩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감사하면서 그는 감방의 바닥에 길게 누워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죄어 누르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주인으로서 얼어붙은 우주 공간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여드는 옷은 실제였습니다. 항복하겠나? 신앙을 바꾸지 않겠나? 라고 외치는 소리에 그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메어 달려 대롱거리고 있었으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빛난 모습의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리라 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반은 옷을 벗어보려 했고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나 천사가 있는 시원한 곳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믿음을 바꾸겠는가? 그러면 고통을 풀어주겠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넌 이곳에 7년을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애써서 몇 마디 내뱉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난 여기 있겠다. 만약 아니면 내일 죽게. 결국 형무관조차도 이반에게 항복했습니다. 열 이틀간이나 그를 극심한 신문과 재교육을 시켰지만 이제는 그를 케르치로 되돌려 보내는 것 외에는 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케르치나 오데사의 책임자가 이반을 처리하게 버려두고 그들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반은 다시 케르치로 돌아왔습니다. 정치국은 이반에게 스베르들로부스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일체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고 그는 뒤떨어진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받느라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말신중령의 운전사로 보직을 받아 예고 없이 불려가서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다른 동료 병사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 있을 때가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농담으로 가득한 그 방에서 위로의 성경 말씀이 무의식 중에 이반에게 떠오르고 또 사라지곤 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거의 기도가 불가능한 낮에도 이반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그 안에서 촛불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불의의 세력도 이 불꽃을 끄지 못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오늘 밤에도 과학적 무신론이란 강좌를 들으러 뛰어가지만 그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곤했고 온 몸의 근육이 아팠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 속에 샘물같이 솟아났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은 교실 앞쪽에 전기 스토브 주위에 둘러서서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의 시계는 수업 시작 시간을 몇 분이나 지나고 있었으나 아직 교관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었고 갑자기 블라디미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끼리 강의를 진행해보자. 정치 토론이 좋을 것 같은데? 모두들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이반 바실리에비치 동무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이론에 가끔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한 번도 그의 변명을 들어보진 못했어. 이런 기회에 한번 질문해보자. 이반, 너의 신과 우리들의 신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반은 이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이반의 가슴 속에는 어떤 뿌듯함이 생기면서 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반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교실 한가운데 아르메니아 출신 상사가 담배 연기에 기침을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마루를 구르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 모이세예프,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네.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나? 네. 이 당돌한 도전에 상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완연히 보였습니다. 군인들은 흥미있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네 하나님이 전능하여 무엇이나 할 수 있다면 증명해보라. 이곳저곳에서 그렇다고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사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자네의 하나님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면 내일 내게 휴가를 주어 집에 가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즉시 이 도전에 찬성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래, 네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모두 요정 이야기 같아. 그러나 자네 하나님이 알렉산드로비치 프로코로프 상사에게 휴가를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믿겠다. 맞아. 자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나 할 수 있음을 믿겠다. 그렇고 말고 자네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게 하라고. 그러면 우린 믿겠네. 흥분된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반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일이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답변을 기다리던 동료들은 이반의 얼굴에 나타난 진실된 갈등을 보고 조금씩 숙연해졌습니다. 이반, 자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도전이 너무 심각하게 진전되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반은
구약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생각했습니다. 새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반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 마음에 분명한 말씀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이반은 상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상사님은 휴가를 가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담배를 던져버리십시오. 상사는 복종했습니다. 이제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십시오. 프로코로프는 별 수 없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천천히 난로가로 걸어가 화로 속에 담뱃갑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일어나며 환하게 타버렸습니다. 군인들이 교실 앞뒤 출입문에 모여 있었고 또 사방 벽으로 돌아가면서 서 있었는데 이반은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몇 명의 교관들이 숨가쁘게 도착해서 정적은 깨어졌고 저녁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간 소등 시간이 지나서야 이반은 그 상사와 다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창밖에 반짝거리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반의 확신에 찬 대답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녁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지만 자꾸만 가슴이 설레는 것을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코르프는 담요를 당기면서 한쪽 팔꿈치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이세예프, 왜 자지 않나? 이반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께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입니다. 내일 당신은 신자가 될 테니까 들으셔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넌 제정신이 아니다. 감기 들기 전에 빨리 돌아가 자라. 어둠 속에서 프로코로프는 이반을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12월의 영하의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서있던 이반의 얘기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이반은 지금 담요 한 장으로 몸을 두르고 프로코로프의 침대로 찾아온 것으로 보아 그의 이야기는 수긍이 갔습니다. 내일 아침 휴가를 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셨지요? 물론이지. 우리 중에 여럿이 믿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알렉산드로비치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불안했지만 프로코르프는 이반의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고향에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늙은 부인들을 위한 기도처 말인가? 없는 것 같아. 늙은 부인들만 가지 않고 남자들도 많이 갑니다. 젊은이들도요.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신자들의 이름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케르치의 형제들이 알 것입니다. 케르치에 자네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내 고향에도? 물론이죠.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찬송하며 당신을 환영할까요? 프로코르프는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에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성경을 빌려줄 것이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제게는 빌려줄 성경이 없어서 섭섭합니다. 우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능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인간, 죄,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등에 대하여 얘기합시다. 혼자 속삭이던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로 바뀌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상 나팔 2시간 전에야 이반의 기도로 대화는 끝났고 프로코로프는 일어서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먼동이 트고 있군 모이세예프. 내 머리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고마워. 기상 나팔에 잠을 깬 이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늘따라 그는 힘든 장거리 아침 구보가 기다려졌습니다. 세르게이를 만나 프로코로프의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이반에게는 그날 아침 구보가 제외되었습니다. 간밤에 빵이 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반은 이제 케르치로 가서 아침 식사를 위한 빵을 싣고 와야 했습니다. 이반은 조그만 트럭에 뛰어올라 노래를 부르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1시간 만에 돌아와 차를 세우는데 차고 근처에 군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차에서 내려 정문에 몰려있는 군인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에게서 흥분된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반! 프로코로프 동무가 휴가를 떠났다. 그가 떠나버렸어. 자네에게 말하려고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군인들은 진지한 태도로 이반을 에워쌌습니다. 오데사의 사령부에서 어떤 장군인지 대령이 전화를 걸어 프로코로프에게 즉시 휴가를 명하라고 했습니다. 전화 후 10분도 못 되어 그는 출발했고 기뻐 뛰면서 마침 역으로 가는 우편 트럭에 뛰어올라 가버렸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무리 중에서 뛰어나와 이반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장교들이 밖으로 나왔어. 지난밤 정신교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지. 자네 말대로 다 된 것을 듣고 난 그들의 얼굴이 어땠는지 자네가 봤어야 하는데 말이야. 기덴코 소령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군인들을 역으로 보내서 프로코로프를 데려오라고 했지. 그들은 눈보라 속을 미끄러지듯이 정문으로 나갔어. 역에 도착해서 그들이 본 것은 저 멀리 사라지는 기차의 꽁무니 뿐이었다네. 프로코로프는 가버렸어. 한편 기덴코 소령은 사무실에 앉아 쌍안경을 통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덴코는 스베르둘로브스크 감옥 이후로 모이세예프가 마음을 가라앉혔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돌로토프 장관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확신의 공문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이세예프는 이 부대에서 유명해지고 있었으며 군인들은 그와 그의 기독교 사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부대를 군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효과 있는 훈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이세예프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돌로토프 장관의 직속인 말신 중령은 특별히 종교 문제에 예민했기에 기덴코를 찾아왔습니다. 말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덴코를 찔렀습니다. 난 그를 유심히 관찰했네. 그는 훌륭한 운전수야.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차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사리가 분명하고 모든 면에 언제나 정확하거든. 그가 여기 온 지 6, 7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장교들 사이에서 점수를 얻고 있단 말이야. 난 그전에도 침례교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그들은 고집이 세고 매우 은밀히 처신하지만 법률가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이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있다. 기덴코도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법에 의하면 모이세예프는 아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기덴코. 나는 기관의 능력을 의심한다. 나라면 지금 당장 모이세예프를 선동자로 체포할 수 있다. 법에는 반국가 행동과 종교적 선동을 한 이를 체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은가? 모이세예프는 둘 다 해당된다. 기덴코는 중령과 논쟁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이세예프는 은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원들은 우리의 이런 차별을 종교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절대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령님, 그리고 반국가 행위라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명확하지만 부대원들에게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담배를 붙여 물면서 말씨는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조사해보면 프로코로프의 휴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에는 신비란 없는 법이다. 단지 우연밖에는. 노크 소리가 나고 이반이 호송병과 함께 들어오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반은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깨끗하며 눈빛이 진지한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모이세예프, 나는 이 지역 총사령관 말신 중령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자네는 반소련 국가 파괴의 혐의가 있다. 오늘 아침 떨어진 알렉산드로비치 프로코로프 상사의 휴가 명령을 알기 위하여 자네는 오데사의 누군가와 연락했었다. 4층 아래 건물 현관 안에는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이따금 이곳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모이세예프가 또 신문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퍼진 것이었습니다. 자네의 종교적인 환상 가운데로
유물론과 사회주의에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한 혐의가 있다. 자네의 사령관으로서 명령한다. 즉시 그런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파괴적인 모든 행위를 자백하라. 모이세예프는 의연한 자세로 서서 힘이 있고 분명한 소리로 답했습니다. 중령동무, 저는 프로코로프 상사의 휴가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대답을 들은 적 없는 것 같이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모이세예프의 대답은 조용했고 어떤 때는 너무나 침묵이 흘러 기덴코는 그가 아픈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말씨는 분노로 새하얗게 되어 모이세예프를 쫓아냈습니다. 이반은 자신이 다른 부대로 전속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여름 내내 조바심 가운데 지냈습니다. 카르치의 찬란한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또 가을이 왔지만 이반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밤낮으로 꽉 짜인 일과에 쫓겨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격, 체조, 기계기술, 운전, 야간훈련, 야전훈련 등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집에 편지를 붙이러 영내 우체국으로 급히 가고 있었는데 장교식당 입구에서 몇 명의 군인들이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모이세예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우리의 헌법은 누구에게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이 위법인가요? 그가 무슨 법을 어겼기에 그렇게 자주 신문을 받는 것입니까? 이반은 장교의 퉁명스러운 대답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쉰 목소리에 우크라이나 출신이 한가운데 나섰습니다. 왜 그가 전출되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부대를 떠나야 합니까? 장교는 다시 뭐라고 대답했지만 우체국의 무거운 문을 여는 이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표를 사려고 주머니 속에 동전을 뒤지는 이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에 잎사귀 몇 개가 떨어지며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의 지나온 나날이 불확신으로 이어진 만큼이나 주님은 확실하셨습니다. 그분은 필요할 때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이반은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귀하시고 가장 놀라우시고 가장 엄위하신 평강의 왕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는 환희에 찬 얼굴을 들어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불꽃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초저녁 이른 별 몇 개가 화염 속에서 빛을 잃으며 사라졌습니다. 이반은 두려워서 길 옆에 조그만 동산에 뛰어들어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하늘에서 화염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았는데 땅 가까이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을 응시하는 중에 이상한 따뜻함과 달콤함이 물결같이 엄습하여 그의 두려움을 녹여주었습니다. 그 화염 가운데 서서히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놀라와 이반은 넋을 잃고 보고 있는데 안에서 읽으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 같이 이반은 한자 한자를 읽어갔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천천히 그 의미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물결치는 듯 했고 글자들도 뛰노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글자들은 사라지고 하늘의 화염은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물러갔습니다. 지나가던 친구가 팔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이반, 정신 차려. 낮인데 꿈꿀 시간이 어디 있어. 수업 시간에 늦겠다. 이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쁨과 그 광경을 다시 보려는 열망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전에 천국에서 아직 내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던 천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반은 부대와 함께 추수하는 들판에서 몇 주간을 지내며 광활한 우크라이나 하늘 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노동의 단조로움과 시골의 썰렁함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저녁에는 천막 안에서 하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장기를 두면서 추수가 빨리 끝나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반에게는 이 시골이 집 같았습니다. 등 뒤에 따스한 햇볕, 대지의 향기, 넓은 들에서 서로 부르는 소리들이 이반으로 하여금 어디에 있는지를 잊게 하고 마치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나 형제들이 금방이라도 부를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소생하는 쉼의 시간이었고 돌아가기 아쉬웠습니다. 이제 추수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귀대하는 트럭의 행렬이 케르치로 향하는 시골 언덕을 길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 트럭에서 쿵소리가 나며 이반의 평안을 깨뜨렸습니다. 이반은 차가운 시골 공기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손전등과 수선 공구를 줘. 내가 그냥 연결부를 떼어낼 테니까.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줘. 이반은 차를 수리하기 위해 비좁은 트럭 밑 공간으로 몸을 잽싸게 집어넣었습니다. 그가 공구 주머니에서 렌치를 더듬거려 꺼내서 연결부를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렉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반은 재빨리 몸을 굴려 트럭 밑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뒷바퀴가 이반의 어깨와 가슴을 짓이겼습니다. 이반은 고통으로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았고 숨은 턱에 찼습니다. 알렉시가 트럭을 후진시키지 못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는 천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차가 멈칫하더니 바퀴들이 뒤로 굴러갔습니다. 이반은 트럭에서 기어나와 찢긴 팔과 가슴을 땅에 대고 폭삭 엎드려졌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뜨거운 고통이 그 안에서 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의사들이 서 있었고 그들 뒤로 흰 벽과 커튼, 그리고 좁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열 때문에 입이 다 터져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이반의 표정을 보고 몸을 굽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심페로폴 육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동작도 고통에 큰 수문을 여는 것 같았고 숨을 쉬는데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반의 오른팔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붕대가 감기지 않은 손과 팔목 위가 회색이었고 그것은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부푼 손가락들은 털끝만큼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왼손을 뻗어 오른손 등과 팔목을 만져보았습니다. 온몸은 불덩이같이 뜨거운데 그 부분은 얼음같이 찼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으로 몸을 반쯤 일으키고 그는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릇과 수건을 가지고 간호사가 나가고 이반은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쯤 의사가 와서 아침에 수술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지던 오른팔은 절단해야 되고 짓이겨진 폐의 일부는 떼어내야 하는 수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이반은 절망으로 전율했습니다. 팔이 없는 몸을 생각하자 그는 너무나 커다란 슬픔에 빠져 기도할 수도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침대 끝으로 밀고 나가서 두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고통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심하게 비틀거렸습니다. 절망적인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나이다. 내 심정을 주 앞에 쏟으며 내 사정을 주께 아뢰나이다. 영혼이 속에서 낭망될 때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신이이다. 내가 비쳐나오니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경악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멈춰서더니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선대하심이니이다. 간호사는 입안을 부축하며 인도하며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때 큰 기쁨이 입안을 감싸면서 갑자기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선대하심이니이다.
간호사가 젖은 수건으로 입안의 얼굴을 닦아주는 사이에 그는 은혜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깨어보니 오전 6시였습니다. 몇 분 동안 입안은 꼼짝 않고 누워서 간밤의 달콤하고 멋진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일정했으며 크게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두 팔은 머리 위에 있었고 두 눈으로는 아직 인기척이 별로 없는 병실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평안에 대하여 그는 조용히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 위로부터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 팔은 완전했고 손톱에는 혈색이 돌았고 피부는 햇빛을 받으며 들판에서 일했던 때와 같이 건강했습니다. 두 손으로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밤의 꿈이 현실이 된 것에 기뻐하며 베개를 쓰다듬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팔을 장난스럽게 머리 위에서 흔들어 보고 양손을 허리에 대고 깊이 굽혀보기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기쁨에 그는 침대 끝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낮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생전에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내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주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구부러진 자를 일으키시며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도다. 주를 찬양하라. 간호사는 기계적으로 입안의 테이블 서랍에서 체온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체온계는 그냥 공중에 머물러 있고 간호원은 두려운 눈으로 입안을 바라보다가 의사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뛰어들어오더니 입안의 몸을 살펴보고는 놀라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이세의 부동무, 체온을 한번 재어볼까요? 입안은 기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의사 동무, 물론 제 체온은 재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는 머뭇거리다가 손가락으로 입안의 오른손을 검사해보고 입안의 팔을 걷어보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이상한 듯 자꾸만 돌아보았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입안은 담요를 제치고 바닥으로 내려섰습니다. 저는 지난밤에 몹시 아팠고 고열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의사를 바라보았는데 그분이 간밤에 저를 고치셨습니다. 보십시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입안은 의사에게 체온계를 건네주었고 의사는 그것을 털어 입안의 혀 밑에 꽂았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침대 끝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체온계를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요. 틀림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침대로 들어가시오. 입안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뛰고 소리 지르고 찬양으로 그 병실을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흩어지자 그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흥분된 병실 환자들에게 간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